벌써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 되겠습니다. 대언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언자는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요? 보혜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도와주는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요? 도와주는 비서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서가 옆에 있어가지고 착착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다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일 다 하는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일은 누가 다 해요? 밑에 있는 정무 수석들 일 다 합니다. 대통령은 뭐만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도장 찍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밑에 사람들이 다 합니다. 밑에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다 도와주시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일은 내가 막 이렇게 사람도 내가 막 고쳤어. 내가 가가지고 막 무슨 큰 일을 막 했어요.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다 도와주셔가지고.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 보혜사가 근데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아멘.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은 누가 가신 다음에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이 옆에 이제 안 계시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바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대언자 되신다. 내가 할 말을 대신한다는 그 대언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바로 그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 이제 6절 이 내용 가지고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정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대언자, 즉 보혜사 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이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곳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누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다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부정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왜요?
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에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 그냥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갈급해집니다.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막 세상 나가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좀 지나고 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한번 만난 존재는 처음에는 나쁜 짓도 하고 막 하나님 떠나도 엄마는 살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본 존재는 뭐 없으면 어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깨달아본 사람은 이것을 도저히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편하게 내가 저 사람 원수 갚았다. 저 사람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빨리 회개하고 내 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매일 생겨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일 펑펑 잘 됐다 저 사람 이렇게 안 됐다 잘 됐다 저 사람 나 이제 그 안 나가도 마음 편하고 좋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죄 지으면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오고 싶어지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모든 예식을 행해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가져갑니다. 양이나 소나 부자들은 소를 가져가고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든 이런 거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했어요 하면 중간에서 누가요?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면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거 매일 내가 지은 죄고 이거 매일 죄를 짓네.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다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겠어요. 그럼 그 강원도 간 춘천이라고 말하면 우리 이쪽 지방으로 말하자면 한 경상북도쯤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 여기 한 우리 대구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뭐 봉화에 사는 사람도 와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와야 돼요. 걸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나라가 갈려졌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그 남 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릴 필요 없어 하면서 북쪽에다가도 뭘 만들었어요? 네, 저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돼.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까봐. 야, 우리 진짜는 남쪽이야 하고 다 가버릴까봐 북쪽에다도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드리는 곳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야 그런 게 뭐고 어디서 아무 데나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북쪽에다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북쪽에다가. 하지만 오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요? 이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에요. 나중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다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 왕들이 로마니 뭐 해가지고 다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왕이 와가지고 다스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 이제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순수 직접 나가셔서 뭐가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 막 계속 해마다 그 절기마다 가가지고 이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안 가져가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실 때 내 주일마다 뭐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이런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다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재물은 다 내어놓으셨어요. 희생제물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모든 걸 다 바치셨는데 자꾸 헌금해라 뭐해라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욕먹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나 차라리 성당으로 가겠다. 나 차라리 절로 가겠다.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누가 제물로 다 바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바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놓으셨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건 그거거든요.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너무나도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만. 그래서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우리가 대한 예수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부터 우리가 안 하면 사랑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미워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사랑은 너무나 쉬워져요. 그럼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로써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로써 미워하는 걸 안 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무슨 말 하라고요? 사랑의 말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내 지갑에서 돈 꺼내서 하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맨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시네요. 먼저 뭐부터요? 말부터.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 그냥 허칠하시니 힘이 너무 세시고 너무 멋지세요. 뭐부터요? 말부터. 그럼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마음으로는 뭐 따뜻하게 설교 너무 좋았어요. 뭐부터요? 말부터 그냥 어쨌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말은 그래도 내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말로. 말로. 여러분 서로 간에 뭘로 표현하라고요? 말로 표현을 하세요. 말로 표현하다 보면 이게 정이 싹 트게 됩니다. 오면 서로 반가워하고 잘 지내냐고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기쁨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근데 죄송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 잘 해버릇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없잖아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게, 제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집 벌어서 땅 벌어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말부터. 말로 좋게. 우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자꾸 말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이. 내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시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오늘 딱 한 가지만은 내가 딱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한 가지만.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꼭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왜? 저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 몇 가지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실천하라고 자꾸 애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거를 가서 실천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말고 딱 몇 가지만, 한 가지만. 그리고 또 주일날 오셔가지고 또 딱 한 가지만 내가 이거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간마다 정말 달라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덕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